9월 28일 월요일 새벽 묵상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mat단의 아들 스바랴와 바스훌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메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의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국 내시 구스인 에벳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의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벳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벳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벳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벳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레미야가 실어서 죽이려는 유다 고관들과 그를 구하려는 이방 내시입니다. 여기서 자기 이익과 사실이 충돌합니다. 하지만 권력으로 보나 수적으로 보나 자기 이익을 따르는 사람들이 월등히 강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구출되어 보호받습니다. 그를 돕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권력자들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해석합니다. 그들의 해석은 정치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는 복음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해석과 반응은 자복과 통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이해관계와 상황을 얹어서 해석하고 반응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심에 이를 수 없습니다. 고관들은 예레미야가 평안이 아닌 재난을 구한다고 하면서 왕에게 그를 죽여야 한다고 청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했고 고관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철저히 파괴되는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가 자신들의 입지를 뒤흔든다고 여겼습니다. 그들에게는 예레미야가 선포한 예언의 진위도 그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이권 유지가 그들에게 당연한 멸망, 심판보다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또다시 죽음의 위험에 빠졌습니다. 왕은 악한 자들에게 예레미야를 넘겼고 그들은 그를 즉시 죽이지 않고 구덩이에 던져 가두었습니다. 그들은 당장이라도 예레미야를 죽일 것처럼 달려들었지만 서서히 고통 가운데 죽이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구덩이에 던진 것은 사형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적들의 분노 가운데서 그의 생명을 지키십니다. 그들은 예레미야가 그곳에서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곳에서 그를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구하시기 위해 사용하신 사람은 구스인이었고 또 넷이었던 에벳멜렉입니다. 그는 왕에게 두 가지 사실을 고합니다. 고관들이 예레미야에게 행한 일은 악하다는 것과 예레미야가 죽을 위기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의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말만으로는 용감하고 의로운 사람이 많았지만 정작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의를 위해 행동한 사람은 이방인 넷이었습니다. 에벤멜렉의 말을 듣고 왕은 서둘러 조치합니다. 예레미야를 구출하기 위해 병사 30명을 보냅니다. 몇 명만 보내면 예레미야를 구해내지 못하고 저지당할 것으로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에벤멜렉은 지혜롭게 예레미야를 구출합니다. 그리고 시위대 뜰에서 보호받게 합니다. 의로운 한 사람의 용기와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선지자가 위험에서 벗어납니다. 선하고 거룩한 성도들이 서로 도우며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유이고 우리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예레미야는 보호를 받으며 시위대 뜰에 머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위험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강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것에서 지키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알지 못하고 방자히 행했던 교만한 자들이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바른 말을 하고 올바른 행동을 해야 했던 사람들도 있었음을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인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 이 시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도는 어떤 상황에도 오직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는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함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모습으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복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